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에.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성호 간절히 우리 부르짖고 주여 내 귀를 내 눈을 내 영을 열어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에 이 수요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요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치고 고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밤에 또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잠수하던 가운데 다시 아버지 물 위로 올라오듯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그 생명의 숨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영감을 갖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 성도들 이 밤에 모였사오니 영사오나 현장오나 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사방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이 심히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나타낼 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정법과 공의와 법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영감이 성령의 그 감동이 성령의 그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넘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그리고 주의 음성의 귀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0쪽입니다. 구약성경 500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이야기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과 골리앗에 대하여 전쟁에 승리할 때 그가 붙잡고 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골리앗과 나가는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0일 동안 이스라엘 골리앗이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고 그들을 도발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그에게 감히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다들 무서워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DNA가 그들 안에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거인을 보기만 해도 두려운데 그때부터는 다윗이 한번 이기고 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 없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계속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일이나 그가 나와서 큰 소리 쳤을 때 꼼짝도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걸 보고 그때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거인은 뭐예요? 그들의 밥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전에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가 죽었었는데 다윗 이후부터는 그저 거인만 만났다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4명의 그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 거인들이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골리앗만 하더라도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윗이 이긴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뒤부터는 골리앗의 아우든 그보다 더한 장대한 사람이든 손가락이 많던 없던 무조건 다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한 이 고백.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이해 못할 정도로. 왜? 바로 다윗의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 승리의 DNA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칠 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블레셋은 저 해안 쪽에 있어요. 즉 가사라는 곳, 그리고 이렇게 말한 그 블레셋 도시들 사이에, 즉 지중해 쪽으로 가까이 그들이 근거지를 갖고 있는 도시 국가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곱이라는 곳이 지명이 바뀌었어요. 이 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고 하니 흔히 나중에 게셀이라는 곳으로 부르는 곳으로 바로 블레셋의 변경이에요. 블레셋의 그 나라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경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블레셋 쪽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럼 또 세 번째는 어떠냐? 20절에 보니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가드라는 곳이 나왔어요. 이 가드가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이 전쟁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블레셋이 사울을 어디서 죽였어요? 길보아에서 죽였잖아요. 길보아사에서. 근데 길보아는 이스라엘 지경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전쟁을 하면서 점점 블레셋이 전쟁에서 지면서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지명을 이렇게 봐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휘자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바뀌었을 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블레셋은 결국 이 전쟁들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거인들도 어때요? 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에서 다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도저히 죽일 수 없다는 일을 다윗이 해내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DNA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지경이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경이 점점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블레셋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본문에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삶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는 60억 내지 70억까지 어마어마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점점 뭐예요? 흥성해 간다는 거예요. 풍성해. 점점 성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넓히는데 누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리라 할 때 당장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으나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곱에서 가드로 옮겨가듯 점점 승리를 하면서 점점 그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정말 낯선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과연 그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을 텐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혼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는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비록 혼자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부족하다고, 여러분의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듯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 역시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일어난 일이나 또 사람관계 관계에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결국 그 일들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니까.
그 목사님,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을 향하여 늘 언제나 담대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껴들겠어요? 하나님 껴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의 무지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지혜로, 저의 무능함을 보시고 주님의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구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무서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자 그들이 어떠한 거인이든 어떠한 난적이든 그들이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 그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간 것처럼 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더 세워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미련함이, 저의 연약함이, 저의 그 겁만함이, 소심함이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